은혜를 주신 것 같이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비 온 후 하늘을 보면 아름다운 무지개가 펼쳐 있음을 보게 되지요. 왜 우리는 무지개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부족함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완벽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요. 그래서 자연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무지개는 언뜻 보면 하나이지만 자세히 볼 때 7색깔이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은 아닐까요? 장미꽃 한 송이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모든 것이 많다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많지만 질서 없이 있으면 난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다 적다 이런 걸 가지고 아름다움의 기준은 삼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가정은 숫자가 많으냐 가족이 적냐 여기에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이 7색깔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만들고 있어 아름다운 것처럼, 가족이 적든 많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 있을 때 그 가정의 모습은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환경이 좋은 곳에 살지만 가족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다면, 서로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건강하지도 행복하지도 누가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언가 다양성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삼신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셔요.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지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모든 만물보다 먼저 만들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에 보내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자다. 그리고 1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차별이 없으시고 항상 하나됨을 이루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 안에 거하여 살고 있는 주님의 제아들이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됨을 이룰 때, 연합함을 이룰 때 그 모습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참 아름답다, 자기 입장에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선함의 기준이 뭐냐? 하나됨과 연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움은 뭐냐? 형제가 연합하는 것, 서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하나됨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됨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뭐 다른 나라 우리가 상관할 이유가 없고, 이 한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일 모레면 69주년, 내년이면 7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런데도 약 70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지형학적으로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희석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동서에 이 깊은 지역 감정에 골이 패여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고요, 정당과 정당도 하나되지 못한 채 늘 대립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와 사주가 하나 되지 못한 채 계속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으므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만은 하나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도 예의가 아닌 듯 합니다. 교단이 심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들이 좀 깊게 들여다보면 목사와 장로들 간의 갈등 구조,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여 교회의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짐을 이루지 못할 때 거기에 파생되는 것은 미움과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대가는 아픔과 고통입니다. 가족끼리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늘 다투는데 어찌 국민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노사가 화합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와 투쟁하는데 어찌 휴사가 잘 되며 국가의 어떤 경쟁력이 앞서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에 뒤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가 급히 회복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됨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이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제 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했는데
그 거룩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의 제자들을 머물러 있게 하시면서 저들과 하여금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내 삶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구별되어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또 제 아들이 어떻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 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주님이 기도를 하신 것이지만 당시 그 앞에 있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자,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여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 되어 살아가라. 하나 되어 살아가라. 자, 22절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이 하나 되어 살아갈 것을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며 하나 되며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됨을 힘쓰고 있는가?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김으로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기도대로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즐겁게 섬겨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기도는 제 아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왜 하나됨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지난주 주님이 그렇게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저절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저절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죠. 잘 아는데 뭘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본능대로 거룩을 잃어버리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내 제자들이 자녀들이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고, 서로 나누고 미우고 다투고 싸우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녀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줄 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뭐 이래서 저래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시기질투하며 등을 돌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죠. 주님의 뜻대로 하나 될 때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 아들과 우리들이 분열하지 말고 하나 되어 살아가라. 하나 되어 살아가라. 미움과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의 기대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왜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하나됨을 깨트리는 무서운 암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요, 개인주의가 극성할 것을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세의 때가 이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는데 1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디모데 3장 2절에 바로 여기처럼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특징의 으뜸 가는 거예요. 여기 한번 2절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정말 이 마지막 때 다 그렇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게 다 말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으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개인주의는 하나님을 세워가는 일의 방해 요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주의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정신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하나에서 10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었습니다. 그 주님의 섬김과 희생이 마침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 인격은 소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사이를 깨트리는 무서운 주범이고, 나보다 너 형제를 더 사랑하는 아끼는 마음이 없는 교회 공동체, 이런 마음들이 교회를 허무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좀 손해볼 줄도 알고, 조화를 위해서는 좀 양보할 줄도 알고, 연합을 위해서는 내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의 고집이 세면 가정은 힘들어집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람이 남이 슬픔을 당하면 마음이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못돼 가서 남이 잘 뛰는 거 배 아파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남이 잘 뛸 때 정말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기도대로 하나됨을 이뤄갈 수가 있어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무서운 주범이 뭐냐? 개인주의입니다. 또 하나는요, 욕심입니다. 욕심은 절제하지 못하면 좋았던 관계도 깨지고 말아요. 우리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명절 때마다 지나고 나면 후유증으로 어떤 뉴스들이 있냐면, 참 오랫동안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부모 재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서로 많이 갖겠다고 이제 싸우고 다투고 어느 집은 막 살인까지 하는 이런 무서운 일들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욕심은 화목을 깨트리고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욕심은 대인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대신관계에서도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의할 건 뭐냐면 이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뭐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런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탐심은 바알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 이걸 우상숭배와 동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바알 우상 때문에 다 무너져요.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이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할 것은 정욕과 욕심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람이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주의 보혈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잘 믿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름 받았을 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보혈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된 것을 깨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은 뭘 힘써 지켜갑니까?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였어도 부부간에 깨져버리면 뭐합니까? 돈을 버는 그 이상으로 부부간의 하나됨을 지켜가야 되죠. 교회 공동체에 화목함과 하나님을 지켜가야 마귀가 달아나죠. 그렇다면 주님의 간절한 기도대로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한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오늘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 되는 비결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됨을 회복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음악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절대음이에요. 절대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은혜 가운데 다양한
주장도 있지만 결론은 한 목소리, 은혜로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오늘 시온 찬양다가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대가 은혜 있고 감동이 넘치는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연습도 많이 해야 돼요. 연습도. 하지만 리더인 지휘자의 가르침에 잘 따라야 되죠. 나 노래 혼자 잘한다고 내 맘대로 부르면 합창은 망가지는 거예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각자 음이 있지만 리더의 지휘자의 가르침에 따라 크게 나고 적게 내고 부드럽게 내고 이런 가르침을 따를 때 사부의 소리는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듣는 이에게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은 지금 말하는 것과 듣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타락한 우리 인간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면서 부딪히는 것은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다 허물투성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므로 나나 상대방이나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공동체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도 우리가 때로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불평이 많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 오라, 나는 정상이야, 당신이 틀렸어, 당신은 비정상이야, 상대방이 문제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하나됨을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인생의 주의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갈등도 성숙을 위한 훈련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만 교제하고 살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고 얼마나 영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내가 정말 영적으로 주님 앞에 실력 있는 사람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까다로운 사람들, 때로는 힘든 사람들, 고집스러운 사람들과 지내보면 압니다. 그때 내 성질이 난다면 우리는 아직도 실력이 없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부드러움을 유지한다면 성장하고 실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양떼에 염소 한 마리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 보기 싫은 사람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 한두 명 내 주변에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괴롭다고 화내지 말고 그런 상황을 나를 훈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사회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갈등을 보다 높은 성숙을 위한 훈련의 기회로 삼는 곳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어떤 구호가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구호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캐치플레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나됨의 비결은 무엇이냐? 다른 게 없어요. 내 인생의 지휘자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이 되는 절대음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주님의 기도대로 하나님과 일치와 조합과 연합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제 아들과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지라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진정한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지켜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주신 말씀 들고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지켜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 개인주의와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 강단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